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형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2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서로 이제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람과 화목해야 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또 35절에는요.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가족과 싸워야 합니까?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소통이 된다. 맞나요? 당연히 소통이 안 돼야죠.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늘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과 소통이 된다. 아니에요. 맞지 말아야 돼요. 소통 안 돼야 돼요. 렘넌트들의 생각과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당연히 달라야죠. 그렇죠. 요셉이 요셉의 형들과 화목했나요? 요셉의 형들은 늘 의식주 먹는 거 거기에 이제 관심이 늘 생각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세계복음화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시켜요? 왕따 시키잖아요. 미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12명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들이 가나안을 보고 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했을 때 12명이 같은 소통이 됐냐? 화목했냐? 아니요. 10명과 2명으로 나눠졌어요. 그 10명은 뭐라고 해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가나안 들어갈 수 없다. 왜?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싸워서 절대로 이겨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 아니야. 돌아가자. 근데 나머지 2명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준비 땅이다. 우리 가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화목한다? 화목할 수가 없죠.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요, 참고만 하고, 그리고 사람의 말을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아, 맞지, 맞아 하면 안 돼요. 참고만 하시고 빨리 그 말을 수용하고 초월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을 하시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리셨고요. 이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며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희가요 복음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말은 복음을 위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이 그 얘기예요. 복음을 위한다고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말들을 계속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잡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 놓고도 하는 말들이 다 나예요. 나 중심의 말, 물질 중심의 말, 성공 중심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다 100% 사람의 말이에요. 누가 이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항변하면서 누가 뭐라고 나한테 말을 하면 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말이 나가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화내고 항변하고 내 주장하고 사람의 일, 그것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베드로의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죽으시면 안 되죠. 맞는 말을 했어요.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나는 지금 예수님께 일평생을 걸었어요. 그렇잖아요. 내 앞길에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피박받고 죽으시겠다고 하는데 안 되죠. 막아야지. 죽으시면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하는데 있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말씀이 무언지를 알아야 돼요. 말씀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뭘로 가지고 창조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곧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나왔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예리한 날과 같이 좌우의 모든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죠. 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죠. 저 광야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하거든요. 그 대언된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마른 뼈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뼈들이 맞춰지고 살이 입혀지고 나중에는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있다면 나의 말, 나의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 말씀 속에 있다면 말씀의 역사,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수예요. 다시 말해 설교를 듣지 않아요. 저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늘 뭐하냐? 사단에게 속아요. 사람의 말에 속아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 말에 속아요. 또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계속 전쟁, 재앙 끊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돼요. 재앙이 돼요. 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저 사사시대에 계속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죠. 또 어떻게 보면 말씀 떠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때요? 영적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원래 우리의 주인은 사단이었어요. 마귀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가. 근데 이 마귀가 누구냐?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늘 거짓을 말해요. 거짓 것을 하다가 결국 거짓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거짓 아비인 사단을 쫓아가는 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자가 저 여러분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였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 소속이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고 해요. 그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사단에게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왜 하늘에 앉히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또 골로새 1장 13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또한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주어지죠. 어떤 축복입니까? 반석,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천국 열쇠가 주어지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반석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요, 어디 위에 세워지냐? 하나님 위에 내 인생이 세워집니다. 흔들 자 있어요? 없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것보다 축복 없다니까요. 원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원수됐거든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겠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석이에요.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왜? 내 인생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아세요? 제사장적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로 죄 가운데 있었던 자라니까요.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셔서 다 끝내셨어요. 그 제사장의 축복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축복으로 역사하셨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가로막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 제사장은 무엇이냐? 자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참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막힌 담을, 모든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끝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반석 위에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구원받을 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흑암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의 그 머리는 박살났지만 사단의 존재는 지금도 활동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이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지금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쏜다라고 해요. 화전을 쏜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왕적인 축복을 주세요. 왕적인 축복을 주시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요. 오늘도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음부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또 천국의 열쇠를 주시죠.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어져요. 말씀이 소통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니까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요. 이것이 뭐냐? 선지자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누리게 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누리고요. 내가 언약으로 붙잡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걸 붙잡고 누리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것으로 행복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현장에 전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전달하고 제사장적 축복,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천국의 열쇠를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제사장적 축복이 나타나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저 사단의 완전히 무너지는 왕적인 축복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나의 힘으로 누리고 그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는 제사장의 축복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전에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는 내가 어디 살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나의 주인이십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두 번째 것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기 때문에 무엇이 나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나의 관심, 나의 관점, 내가 말하는 그 대화의 주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여러분, 거지가 생각하는 것과 거지가 돈을 버는 것과 부자가 돈을 버는 것과 똑같아요? 완전 달라요. 그렇잖아요. 거지는 어떻게 하면 돈이 어디서 나올까 이거 생각하겠죠. 근데 부자는 그 생각 안 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까를 생각하겠죠. 왜? 있으니까. 고아, 자녀 생각하는 거 완전 다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당연히 다르겠죠.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누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말씀이 누려지고 말씀이 임하죠.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고난받은 이후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진짜 신앙을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할 일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두고 베드로가 할 일이 있나요?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베드로가 할 것은 뭐냐? 그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말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을 말하죠. 뭐라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안 돼. 그걸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생각이 말씀을 맞다 안 맞다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가요? 지금 베드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하신 거잖아요. 자기가 이 생각에는 전혀 있지 않은 말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나의 생각, 나의 일을 말해요. 우리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나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리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람의 말이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요,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문제 왔다.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니까요. 누가 뭐 실수했다. 내 얘기하지 마세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흐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현장으로.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 물이 들어가는,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그 물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 모든 생물이 다 살아나요. 이게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면 나와요. 모든 것이 살아난대요. 우리가 살아나요. 왜?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이 들어갈 때. 살아난다는 게 뭘까요? 살아난다. 우리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 뭐가 살아나는 걸까요? 전에 그 하나님께서요, 나를 통해 그 마태복음 28장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전에는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나와 상관이 없었던 말씀이었거든요. 원래는 늘 듣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늘 알아요. 들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전에는 저와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어느 날 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말씀이 너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다는 말씀이 원래는 나와 상관이 없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현장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제자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어느 날 내가 보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있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내가 있더라고요. 말씀으로 살아날 때요, 우리가요 말씀을 따라 살게 돼요.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지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데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그 응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 내가 있다니까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은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완벽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받을 때 나와 맞다 안 맞다를 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믿어지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이 믿어지면요,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다니까요. 왜? 말씀이 믿어지니까. 문제 왔을 때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믿어지잖아요. 왜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안 믿잖아요. 맞잖아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 그거 안 믿어지니까. 진짜로 말씀이 임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에 그 말씀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생명을 걸어야 되는 순간도 올 수 있어요. 십자가 그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과는 맞지 않으니까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자, 말씀 따라가는 자가 사람의 말 하는 사람과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야 되는 순간도 올 수도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따라가는 와중에 왕따가 되어야 하는 때도 있어요. 왜요? 사람들은 물질, 성공, 여기가 다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불법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근데 렘넌트가 말씀 따라간다. 너 왜 그래? 너만 그래? 뭐 이러면서 왕따 시킬 수 있다니까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에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25절에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 하세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인간이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사람은 살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게 죽는 일이에요. 그게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요. 죽는 것 같은데, 억울한 것 같은데, 망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또 천사들이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천사가 그 일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현장이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갚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억울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시고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 그런 약속이 돼 있다. 어떨까요? 어디 좋은 곳을 간다. 어떨까요? 설레겠죠. 기대되겠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일찍 또 약속의 장소에 가겠죠. 왜 가요? 그 사람을 만나니까. 근데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이 사실로 보면 내 돈 들여야 되죠. 내 시간 들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가는 게 낫잖아요. 왜? 돈 들여야 되지, 시간 들여야 되지. 맞아요? 아니잖아요. 기쁘잖아요. 설레잖아요. 좋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에 있어요.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나고요. 말씀이 믿어지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일은 행해지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대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말씀이 성취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 어떻게 보면 증인이죠. 증인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또 영적 세계가 여러분들에게는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만약에 영적 세계가 일루전, 환상이라면 실제로 영적 세계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실제로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구원 받아놓고도 세상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죠. 경쟁하고 싸우고 내 팀을 만들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이 뭐예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분쟁시키고 갈등시키고 짓밟고 내가 그 위에 일어서고, 사단이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말씀이 임한 자들은요, 다른 차원에 있어요. 다른 차원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요, 다른 차원에 있어요. 같은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차원의 말을 하고요, 다른 차원의 결단을 하고요. 그래요. 요셉이 왕 앞에 섰죠.
꿈을 잘 해석한다는 이유로 바로 왕 앞에 섰어요. 그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그 상황이 되면 뭘 말하냐면 잘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 꿈을 해석 잘한다며,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그 왕이 그 꿈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왕이요 대단합니다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겁니다. 형들 앞에서 무슨 얘기예요? 뭐 형이 이랬고 저랬고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자들은요 다른 차원에 있어요. 다른 차원이에요. 전혀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걸 말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요 다르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자는요 달라요. 달라야 된다가 아니라 달라요. 말이 다르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 우리는 자꾸 어떤 어려움이 오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피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뭐예요? 죽음을 선택해요. 죽음을 선택했다니까요. 피할 수 있었어요. 한번 기회도 줬잖아요. 다시 절해라. 근데 죽음을 선택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건요 다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수준, 그 수준, 그 생각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완전한 다른 수준에서, 다른 차원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다른 차원에서 살았어요. 우리가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사세요? 열심히 나의 삶을 위해서 막 살아가잖아요. 열심을 다하고 뛰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삶이 없어요. 자신의 삶이 없다니까요. 나를 위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 하나라도 아깝지 않다. 자신의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게 없대요. 내가 한 게 없대요. 자기가 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는 잡기로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감당 못하죠. 당연히 세상이 생각하는 거,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하는 생각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바울의 여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여정 속에서 나타난 게 뭡니까? 제자. 237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지죠. 가는 곳마다. 또 치유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또 후대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세계 살아나는 일이,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담으세요. 말씀 담아야 돼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의 누가 하는 말, 누가 하는 그거 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담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절을 그 나, 물질, 성공 중심의 그것을 완전히 인생을 바꿔야 돼요. 뭘로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그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에서 마지막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이 옛것을 바꿔야 돼요. 그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완전히 바꿔라. 그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담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위드 임만을 원했으죠. 이것을 마음에 담는 거, 이것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고 위드 임마누엘 원넷을, 이걸 마음에 담으세요. 그것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바꾸세요. 기도 바꾸세요.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 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다른 거 이방인이 구하는 거야. 고아들이 구하는, 예수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해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번 한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문제 해결되는 거 말고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잖아요. 그래서요,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요,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삶 시대를 살리는, 우리의 과거, 미래, 현재 모든 것 살리는 응답을 내게 주옵소서. 이 축복을 내가 받아들이고 현장에 전달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기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정확하게 담으시고 또 기도를 바꾸시고요. 정말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정말로 현장에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 이번 한 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가는 여정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